설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 가운데 하노이 대교를 했는데 맥슨 전자 사장, 지금은 아마 그런 없어졌는데 그 사장님 딸하고 결혼한 친구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중국 대학교 졸업하고 의성 단촌이라고 거기서 시골서 나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가고 신정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교회 교육준서로 가서 반주자가 그 자매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맥슨 전함이 사장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장인대사를 만나야 되니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 68평 아파트. 그래서 정말 시골서 와서 봉천동에 달세 5만원짜리 얻어갖고 하는데 밥도 새끼 못 먹을 정도의 사람인데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편하게 사귀라고 하니까 참 뭐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 부인 권사님은 이제 영락교회 권사인데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딸이 전사학교에 시집을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찰 버릇이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 자네 내 딸을 죽였는데 먹고 살 방법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우리 총신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단 역사에 굶어 죽어서 순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장인이 될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야 나도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오늘 이러는데 당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내 딸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염려는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쩌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복음을 믿으면 뭐 행복하고 복받고 다 그게 틀리는 말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뭐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목표하면 잘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산상수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듣고 있는 말씀,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는 부사입니다. 부사.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생존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를 관심을 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입니다. 하나님 의가 과연 뭘까요? 헬라어를 보니까 디카이오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와 똑같은 헬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의가 뭘까? 예수는 의로워진다. 물론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정적 의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적 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삼아주신 관계.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속물신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받는 이 정도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대접을 해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강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먼저 구하라고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회 현장이 정말 어렵죠. 우리 12,000교회라고 하지만 한 거의 85% 이상은 다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입니다. 위자립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위자립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 사회비를 주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교회가 50%, 60%가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화려한 분들 계시지만 다수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자식 공부 때문에 갈등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참 본질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하면 이걸 계속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뭘 우리가 더 구하고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더 집중하며 사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평탄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 어려움의 길로 인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할 때, 뭐 성공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순간,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르틴 루터는 보석 가운데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죠. 말씀을 결론하면 유진 피터슨은 성공주의 목표를 포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목사의 소명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명예, 성공을 찾기 위해서 매혹적인 종교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이 두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 힘듭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도 한 군데 찾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단을 사랑하시고 또 연금 재단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금 가입자 회를 통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